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과연 우리가 할례를 갖다가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저쪽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그 나시린의 결례를 갖다가 또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저쪽 디모데에서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갖다가 결코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는 그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여자들이 수건을 쓰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반드시 수건을 갖다가 써야만 되는 것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바울과 그 몇 사람을 파송을 해가지고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이제 이 15장은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여기가 보니까 15장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와 같이 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그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갖다가 자꾸 선동을 해가지고 너네들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너네가 이방인들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는 거예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가지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회의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AD 49년에 열렸었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변론과 토론을 거쳐서 어떠한 결론을 갖다가 얻게 됩니까?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즉 할례를 갖다가 받지 아니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오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금 무엇을 결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갖다가 결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원문이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이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칫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칫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금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자칫 우상 숭배 요소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금하자는 거야. 반면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관습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관련이 된 그런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습니까? 회당 가운데 나아가서 목매어 죽인 것을 갖다가 먹지 아니하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피를 갖다가 멀리하라고 유대인들은 갖다가 회당에서 줄곧 그렇게 배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피를 갖다가 멀리하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뭐니? 우리 신앙의 저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안에서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그 관습,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은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멀리 쉽게 전파되기 위해서. 에? 이방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들 중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금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허용해 주자는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자, 저쪽을, 이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저쪽을 갖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4절부터 한번 봅시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로서 말하자면은 여자들처럼 그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서, 하얀 수건을 쓰고서 이렇게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깨달아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수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여자들만을 위한 관습이기 때문에. 예? 물은 머리로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 그 하얀 수건을 갖다가 벗고서 기도나 성경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나누는 거,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여자, 그 머리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정숙한 여자들이 그 머리에 항상 수건을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냐고 자기 몸을 파는 뭐 창녀라든지 이러한 여자들은 머리를 갖다가 드러내놓고 수건을 안 쓰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숙함의 기준이 뭡니까? 수건을 머리에다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저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 믿음의 방해를 주지 않은 한에서 그 민족, 그 나라, 그 지역의 관습은 유지해주는,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관습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습을 갖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에? 그런데 오늘날의 그 간혹가다 그 머리에다가 이걸 막 쓰고서 이렇게 자기들만 거룩한 척, 자기들만 말씀을 잘 지키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왜 수건을 안 쓰느냐, 여자들이,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안 쓰지? 여기서는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벗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습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의 관습이 아닌 게, 그 지역의 그 관습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습은 인정해 주자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고린도 지방에는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물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성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머리에 여자들이 그래서 수건을 쓰고, 정숙한 여자,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수건 쓰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쪽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3절.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이 그가 지금 1절에 나오는 디모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떠나고자 하는데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원래 유대인들이 언제 할례를 행합니까?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이방인입니다.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유대인이라고 칩니다. 목의 중심의 사회, 혈통적으로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쳐요. 그 현이죠. 근데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리라. 그죠? 디모데의 그 아버지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헬라인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디모데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유대인이야 라는 그 어떤, 디모데가 그런 엄마만 유대이고 반쪽이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갖다가 행해 줍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그 15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요. 할례를 지키는 것은 너희가 온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온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 관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할례를 갖다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그런 요소로서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관습적인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갖다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도가 누구예요? 이방인, 헬라인. 헬라인은 그 관습이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뭐 할례를 받는 그런 관습이 없어요. 헬라인은 그러니까 어떤 관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갖다가 받았던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 때문에 받은 것이지, 뭐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관습을,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디도는 어떻습니까? 헬라인의 관습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 받게 아니하였어요. 할례 받는 것을 강경하게 반대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야, 너는 받을 필요 없어. 강경해요. 그럴 필요 없어. 또는 유대인도 아닌데 뭐 유대인들 그 관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지금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모두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에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야, 네가 지금 그 이방 땅에서 그 뭐 제사를 갖다가 드릴 필요가 없고 또 할례를 갖다가 행할 필요가 없다. 또 뭐 의식법도 이런 것들 뭐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듣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결국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을 갖다가 배반하고 자기 민족의 신앙을 갖다가 모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를 갖다가 불로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의 그 돌로 쳐 죽이기 위한 이 멸시,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의 그 행동을 보고서 이 유대인들의 화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23절에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무래도 나실인 서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나실인, 너도 같이 나실인 서원을 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네가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를 보고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나실인 소원을 하는 건 구약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받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를 갖다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이게가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내용의 그 결과를, 그 회의 결과를 갖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너가 그때 우리가 그렇게 결의를 했지 않았냐? 우상 숭배 요소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금하고 그 민족적인 그 관습, 그 규례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자. 그걸 갖다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네가 이 나실인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네가 행한다고 해서 뭐 어떤 율법주의자, 뭐 이것을 지켜야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할례를 갖다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나실인 규례를 갖다가 쫓아서 행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이 관습적인 요새를 네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네 신앙에, 네 믿음에 뭐 이게 해가 될 수 있는, 거리낌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그런 관습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습적인 이런 요소, 그 민족들이 관계된 그 관습적인 요소, 이 믿음의 저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에서 저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민족의 그 관습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 할례를 갖다가 이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인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대. 즉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갖다가 받는 것이 아니야. 또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써 되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몇 살 때부터? 8살 때부터 이렇게 받는, 오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만은 관습적인 요소에서는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민족, 그 지역의 관습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관습을 갖다가 밀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나시린의 그 서원에 참여함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무엇을 갖다가 금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도 이제 제사 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제사 드리는 것을 갖다가 허용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조상,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야.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천주교에서는 이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것을 더 기뻐하시고 과연 어떠한 것을 더 싫어하시고 진노하실까요? 내가 볼 때는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진노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 귀신한테 제사를 하는 거니까.